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충성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도시, 부자 동네에 부자들이 모여서 부자 교회가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어요. 열심히 없고 미지근해서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반대로 이 열심을 내는 교회, 칭찬만 받고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은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7교회는 완전수를 합한 모든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를 막론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7교회를 정하여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영어로는 The Faithful Church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가 7교회 가운데 2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해당이 된 것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죠. 도시 빌라델비아는 라오디게아에서 북서방향 위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코가미스 계곡에 자리 잡은 빌라델비아는 지형적으로 동쪽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이게 서쪽에 좀 치우쳐 있잖아요. 7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그리스 이쪽 방향에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 빌라델비아
또 라우디기아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동쪽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서 그 당시에 무시아라든지 루디아라든지 또는 부르기아의 지역들이 서로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그 우상신이 그들의 믿는 최고 신이 포도주신 디오니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이 주 생산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튀르키예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대지진 하면 튀르키예에서 일어나서 몇만 명씩 죽고 그러는데 지난 2023년에도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7.7의 강진이 덮치고 여진이 또 계속해서 강타하면서 5만 3천 명이 죽고 10만여 명의 부상자가 생기고 12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에 이 가구 수만 67만 6천 채가 또 큰 건물이 11만 6천 채가 무너지고 파손되는 이 엄청난 지진이 불과 2년 전에 2023년 그때에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후 17년에도 기록된 거에 따르면 그 땅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인근에 12개 도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여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시 밖으로 도피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하고 벽이나 기둥과 천장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빌라델비아에 보내는 편지에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도시는 7개 교회가 있던 도시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주전 140년 버가모의 왕인 아탈루스 필라텔푸스가 동방 오지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어요. 동쪽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쪽 방향에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고원이나 이런 지역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니까 그쪽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건설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관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기아도 그 주산지를 가지고 그들을 비유하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과 또 도시의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오셔서 이들에게 또 여기는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필라텔푸스가 동방오지의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도시로 탈바꿈되는 그런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라텔푸스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로 이름을 붙였는데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의 필리아 그 다음에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가 합성이 돼서 빌라델비아가 돼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좋으니까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이런 요즘도 미국에서도 그런 이름이 있고 오늘날도 이 이름이 쓰이고 있고 튀르키아에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 차 있는 이 튀르키아에서 여전히 교회가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아름답고 신실하며 충성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유래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들이 뭐 골로새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곳에 에베소가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 소아시아 그 당시 튀르키예에서 에베소는 거의 수도와 같은 그런 큰 도시 중심 도시인데 이곳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그곳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 동안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의 사방에서 뭐 장사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위해서 에베소에 왕래하는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이 골로새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이제 복음을 이제 전파를 받아서 이제 된 것이지만은 이제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에 이제 돌아와서 그처럼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받게 되는데, 자, 이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독특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첫째는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 거룩한 것, 정한 것을 이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은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나 타락한 인간 세상과는 온전하게 구별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 두 번째는 진실하신 분으로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거룩이라는 것과 같이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진실인데, 신약에서 그대로 사용된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예수님의 판단은 그래서 언제나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였어요.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있어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요.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이인자는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셈나는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셈나가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 패하시고 그 대신에 충성스러운 사람 엘리야김을 택하여서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야김이 그가 가진 열쇠로 국고의 문을 열어줄 때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책임지는 사람이 엘리야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히스기야 왕 때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는 결국 예수님이 가신 천국 열쇠,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들어갈 수가 없는 천국 열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첫째는 작은 능력만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작다,
이것은 헬라어 미크란이라는 이제 형용사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한 말 중에는 마이크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뭐 마이크로버스, 또 마이크로그램, 이건 100분의 1g, 또 마이크로필름, 옛날에 뭐 스파이들이 많이 썼다는 그 마이크로필름, 이런 것들,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는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정말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많지 않았어요. 건물도 초라했습니다. 시설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교회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가끔 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뭐 돈도 없고 인원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충성되는 교회가 되면 이 동쪽으로 활짝 열린 지역을 향해서 열린 문을 두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 교인 수가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면 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이나 큰 힘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는 사실 참 훌륭한 목사님의 훌륭한 교인들이 모여서 그만큼 일을 크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도 있어야 큰 일을 하지. 그런데 물론 그렇게 맡은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은 꼭 교회가 크고 또 재산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힘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충성된 교회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또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지 큰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결국 큰 것은 한 사람 작은 것에부터 커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자신부터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생활을 하던 분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뭐 먹고 살만 했겠지만 그렇다고 큰 부자는 아니잖아요. 인원도 불과 12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위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둘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저 늘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는 일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여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희생적인 여건, 그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지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을 했고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연인이나 부부관계에서 말로 사랑해 사랑해 하는데 늘
상대방의 말을 동조해 주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고 늘 반대되는 일만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는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300년이나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큰 박해, 작은 박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박해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어요. 이 박해가 계속되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두려워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 이교도와 타협하는 사람,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힘도 없고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또 타락한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능력과 순종과 충성과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 가지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은 영원불변의 약속입니다. 믿을 수 있고 든든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떤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인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천국의 영원한 기둥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선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은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현재 그 자리, 그 위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둥은 안전함을 뜻합니다. 지붕을 안전하게 받쳐주고 건물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기둥이 부러지면 집이 폭삭하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과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기둥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진만 일어나면 밖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기둥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름을 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가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의 영원한 시민이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을 천국같이 여기고 너무 좋은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사니까 이 천국을 별로 기대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왕후장상같이 이제 산다고 해도요, 그런 그 세월은 100년 이내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불의 형벌을 받고 살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정말 이 영생에 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천국을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하여튼 내가 참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정말 찬송 부르면서 기쁘게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 걱정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 참 발등의 불처럼 거기에 몰입하게 되니까 천국은 먼 훗날에 아주 이 다음에 영원히 후에 때가 되면 가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참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떠나는 건 순서가 없다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생을 떠날지 모르는 그때에 천국이 보장된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런 천국을 우리는 항상 소망하고 마음에 품고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는 이기는 자의 이름도 새롭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도 새롭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축복보다는 오히려 사명과 관련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것보다 또 더 좋은 축복이 없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사명과 관련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8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열린 문을 이야기하면서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문을 연다는 표현은 선교의 기회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문구이기도 해요. 선교하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 가장 동쪽을 향해서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고원지대로 통하는 도로의 직접 요충에 있는 변방 국경 도시로서 오지의 각 지방을 복음화하는데 좋은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규모도 작고 능력도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 모이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이것이 참된 부흥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밖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돼서 그 동네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건 누구와 전도한 겁니까? 우리 교인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열린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방에 갈 수도 있고 선교지 외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복음의 문이, 열린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우리 교회도 좀 이제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수적인 성장과 부흥도 우리가 강조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더 넓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익산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이처럼 활짝 열린 문을 두셔서 우리 지역을 온전히 복음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능력도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으로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써 일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형편이나 능력을 탓하지 말고 힘써 일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충성을 다하여서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작은 능력일지라도 항상 순종과 충성과 인내를 가진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는 열린 문의 축복과 복음 전도의 축복과 보호의 축복을 받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영광과 안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 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칭찬과 더불어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